삼국유사의 단군신화 크게 세 단락이라 그랬죠. 세 단락인데 강의 편의상 1부, 2부로 나눈 겁니다. 앞부분에 환인과 환웅에 대해서, 2부에서는 이제 웅녀와 단군에 대해서입니다. 곰 한 마리와 범 한 마리가 같은 굴에 살며, 이런 말이 나오죠. 이걸 글자 그대로 치면 그냥 어찌 보면 곰과 호랑이가 한 굴에 살 리가 없잖아요. 뭐 곰 따로, 뭐 당연히 호랑이 따로인데, 이걸 액면 그대로 보지 말고 신화니까 이 속에 담겨있는 상징적 의미를 찾아보자는 겁니다. 곰 토템족, 호랑이 토템족, 이 같은 굴, 그러니까 움집이겠죠. 옛날 고대 움집에 살았으니까 그때 같은 부락 또는 그 근처 이웃 부락 살았겠죠. 실제 중국에서도 많이, 우리 이제 뭐 중국 기록들에도 보면 우리 기록들이 참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기록들은 거의 사라지고 불타고 없어지고 그랬으니까, 중국 기록을 찾아보면 중국에서 우리 고대 우리나라 땅에 바로 호랑이를 모시는 종족, 곰을 모시는 종족, 이런 편들이 보입니다. 그와 같은 거라 보면 되겠죠. 좀 더 쉽게 말하면 이거죠. 오늘날 뭐 프로야구단, 오비베어즈, 혜태 타이거즈, 그와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 같이 살고 있었는데 항상 신웅에게 빌며 사람으로 변하기를 원했다. 그러니까 바로 환웅이 내려와서 여러 무리와 신실을 건설해서 사는 걸 보고 바로 곰 토템족, 호랑이 토템족이 부러워했겠죠. 아주 문명이 된, 발달한, 제대로 된 그런 나라를 세워서 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 들었던 겁니다. 예, 우리도 이런 짐승 같은 움집에서 원시적인 생활보다도 좀 신시처럼 멋지게 살기를 원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비니까 곰과 호랑이한테 바로 수간줌과 한줌이라기보다는 한자로 보면 되겠죠. 마늘 20개 줬다. 근데 쑥은 옛날부터 있었는데 마늘은 그 당시에 마늘이 우리나라 수입 안 됐는데, 그런데 요 마늘이 산마늘 그런다 그러죠. 우리 전통 마늘 거기에 있다 그러죠. 그거랍니다. 그리고 이 쑥의 의미가 뭔지, 마늘의 의미가 뭔지는 솔직히 모릅니다. 모르는데 다양한 해석은 될 겁니다. 쑥, 약쑥이잖아요. 마늘, 어찌 보면 뭐 건강이라든지 모든 거 제대로 챙기는 거. 어찌 보면 마늘은 몸, 쑥은 정신을 맑게 하는 거. 몸과 마음을 맑게 하는 어떤 식물, 상징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맞다고는 할 수 없죠. 그냥 추측이니까. 어쨌든 그러면서 햇빛 보지 않고 몸과 마음을 삼가는 가운데 곰은 3, 7일 만에 여자가 됐다. 요 기를 뭐 햇빛을 피하다, 기자는 피하다, 깊이 뭐 고래 보는데 그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깊이라 보지 말고 금기, 몸과 마음을 수양하는, 그러면 잡다한 걸 버리고 금기하는 가운데 3, 7일 만에 여자가 되었다. 뭐 실제고 단군신화 내용을 보면 사람이 되기를 원하니까 신웅이 쑥과 마늘 주면서 100일을 동굴 속에서 햇빛 안 보면 된다 했는데 100일보다 훨씬 짧게 3, 7일 만에 그걸 보죠. 그 100일은 실제 숫자 100이 아닙니다. 99일 되면 절대 안 되고 100일 딱 될 때 사람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말 속에 100이란 말은 아주 많은, 백약이 무효다, 백방으로 알아본다, 100가지 방면, 그런 뜻이 아니고 온 방면으로 다 알아본다, 그런 뜻이죠. 그 외에도 뭐 백날을 기다려도 안 온다,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온다, 뭐 그렇게 쓰죠. 그렇게 오랫동안 수련하면 된다 했는데 3, 7일 만에 뿅 여자가 된 겁니다. 자, 예, 여기서 이 내용을 난생서로 보자는 겁니다. 난생서는 알에서 깨난 건데 왜 이거와 관계냐? 알과 동굴을 같이 비유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알을 깨고 나오는 그 자체가 실제 박역것의 뭐 주몽, 알지, 김알지 다 알에서 나왔지만은 사람이 알에서 안 나오죠. 알에서 나온 건 셈이다, 병아리나 새지, 사람이 될 수 없는데 왜 그러냐? 상징이죠. 신화죠. 무지의 어둠 깨고 나와서 큰 성인이 되었다.
동굴 속에 무지의 어둠 갇혀있다가 깨고 밝음을 찾아 사람이 되었다. 큰 성인이 되었다. 그런 의미죠. 그 37은 실제 왜 37이냐, 요 말 속에 담기는 의미를 거의 그냥 찾아내는 학자들이 없었는데 저는 촌놈이라서 바로 눈치챘습니다. 제가 시골 살 때 실제 계란 부화하는 거 딱 37일 만에 돼요. 요즘 보통 해석할 때 뭐 사람이 37일 동안 뭐 금기해서 집 밖에다가 금줄을 치고, 그거는 단군신화 유래에 따라 우리가 지금도 지키는 삼신 할머니가 애 돌보고 뭐 한칠, 두칠, 삼칠 그 기념하는 거고, 실제 그거는 이후 얘기고, 그 당시 왜 37이라는 표현했나? 계란 부화, 그러니까 난생설화와 일치한다, 그 뜻입니다. 예, 그 난생설화 말씀드렸죠. 그 알을 가지고 심지어는 삼국유사에 박혁거시의 박 하면서 이련이 추석을 달아놨습니다. 알 크기가 호박 할 때 그 박만하다고, 그 지붕에 있는 박만하다고 박이다. 그러면 지금 박씨들 참 기분 나쁘죠. 그 박씨들은 그러면 다 그러면 바로 지붕에 있는 흥부박 같은 그 그 글자냐? 그거 아닙니다. 그건 이련이 추석을 잘못 따른 겁니다. 그게 아니고 밝다, 밝음, 그겁니다. 억측 아니냐? 그게 이두문자지요. 이두문자고, 혁거세는 또 오히려 또 이제 밝을 혁, 빛날 혁, 한자음이죠. 그리고 이두는 한자 음과 훈 섞은 거라 그랬죠. 그런 것처럼 밝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알은 무지어둠, 동물도 무지어둠, 그걸 깨고 나오는 것 자체가 큰 밝음을 찾는 성통공안, 앞 시간에서 했죠. 그 성통의 단계, 그겁니다. 고려 주몽, 신라 박혁거시, 건국 신화들이 다 아래서 나오는 거, 그 자체가 수련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나라를 세웠다. 이거 작은 의미 아닙니다. 대체로 서양이나 한국이나 동양, 참 서양이나 동양에 나라 세울 때는 거의 보면 신들이 나라 세우거나, 그것도 그냥이 아니고 칼로, 창으로, 번개로 세우거나, 무력, 뭔가 투쟁, 이런 게 암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단군신화부터 웅녀, 주몽, 박혁거시 다 큰 깨달음을 통해서 무지의 어둠을 깬 큰 밝은 성인이 세운 나라다, 그겁니다. 우린 뭐 그야말로 신화, 더군다나 단군 그러면 그야말로 요즘은 더 좀 무당이나 섬기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큰 성인, 우리나라를 세운 사람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귀신도 아니고 지금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세상 사람을 좀 더 잘 살게 해주려고, 좀 더 유익하게 해주려고 그런 마음을 갖고 온 사람에 의해서, 또 크게 깨달음을 얻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 이거는 박혁거시의 탄생신화를 그림으로 나타낸 거죠. 자, 요거에 대해서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죠. 3일신고, 바로 백선도사 백봉으로부터 받아서 대중교 바로 중강하게 된 계기가 된 경전이라 그랬는데, 요거 경전도 그렇게 글자는 많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 선도 수련법 이해할 수 있는 기본 개념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진리훈이에요. 물론 3일신고에서 천훈, 신훈, 천훈, 천국은 뭐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진리훈 앞에 신국 이거는 하늘나라 뭐 그런 거라면, 진리훈은 사람이 닦아야 할 길, 그런 걸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현명한 사람은 미혹됨이 없이 성명정의 삼진을 갖고 있었는데, 일반 중생들은 땅에 미혹되어 삼진의 면에서 이루어진 신기신이라는 삼망이 뿌리내렸다. 원래는 신처럼 우리도 성명정 그런 모습이었는데 타락해서 심기신, 보통 우리의 마음, 우리의 기, 우리의 신, 그렇게 되었다, 그런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감, 조식, 금촉이라는 세 수련을 통해서 심기신을 극복하면 다시 원래 성명정으로 돌아간다. 이게 3일신고에 나오는 진리훈입니다. 진리훈의 큰 그림을,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요.
요 글씨가 좀 깨져서 좀 오래된 글씨라 그러는데, 요게 천신, 요 신자가 요즘 쓰는 귀신 신자가 아니고 하나님 신, 옛날 신. 그 삼일 신고가 뭐 일제 때 조작한 책이 아니냐, 그래 볼 수 없는 게, 고들이 지금 안 쓰는, 그 당시도 안 쓰던 고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백봉도사가 언제부터 내려온지는 모릅니다. 뭐 말은 환웅시대 신지 혁덕이 썼다 그런데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아주 오래된 글자들이 요즘 안 쓰는 글자들이 나옵니다. 이것도 그렇고. 자, 천신이 있고 성명정, 그랬죠. 원래의 모습, 본성, 본래 생명, 본래의 에너지, 정. 그런데 그게 삼질인데 그게 타락해서 망령되어서 신귀신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신귀신을 극복하고 성명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길이 감식촉에 있다, 그 뜻입니다. 감은 어떤 느낌, 식은 호흡, 촉자도 옛날 글자입니다. 여기 금 뭐 닿다, 촉감하죠. 그 요즘 쓰는 글자가 옛날 글자입니다. 촉. 요게 심기신에서 성명적으로 돌아가는 길, 그래서 삼도라 그럽니다. 근데 이 호흡에도 청탁이 있고, 느낌에는 선악이 있고, 또 촉감에는 후하고 박한 게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청탁, 선악, 후박. 이게 인간과 인물이 어떻다 그게 아니고 인간과 모든 사물, 그런 모습이죠. 이걸 전체 진리도로 나타냈는데, 결국은 지감, 조식, 금촉을 통해서 원래로 돌아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감, 조식, 금촉이 뭐냐? 그걸 이제 다 요 1대 뭐 홍합나철, 2대는 서일, 3대가 윤세복. 물론 서일도 해석을 했는데 그 해석은 좀 철학적이고 좀 쉬운 해석을 윤세복이 했습니다. 삼법에 통해서 지감, 조식, 금촉을 해석을 했는데, 지감, 한자 그대로 치면 느낌을 그친다, 그 말이죠. 느낌을 그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마음이 평온해질 수 있는 것인데, 고통마귀가 틈을 엿보아 바깥 물건을 쫓아 뜻 속으로 옮겨 들어오되 안으로 현궁, 쉽게 말해서 단전, 그래 봐도 됩니다. 현궁을 오래 보노라면 마음이 깨끗해지며 사특한 생각이 없어지니 불교의 참선이 이에 비길 수 있음을 어찌 의심하리요. 마음을 밝혀 성품을 보며 깨닫게 하는 것은 종파가 나뉘었을 따릅니다. 뭐 불교나 이거나 종파가 다르지 원래 똑같다 했는데, 쉽게 말해서 지감은 겁니다. 지금 지감, 조식, 금촉이 원래 본성으로 돌아가는 수련, 그래 보면 되겠죠. 더 쉽게 얘기하면 명상. 명상에서 필요한 건 감정, 그런 거 없이 하는 거. 그죠? 눈 감고 있을 때 별의별 막 욕이 막 생기고 막 미운 놈 생기고, 이래서는 아무것도 떠오를 리 없겠죠. 그야말로 모든 그런 번뇌, 느낌, 감정, 그런 걸 그치는 거, 그 얘기입니다. 불교에서도 참선하고 통한다, 그 얘기죠. 지감. 그래서 느낌을 이거 어찌 그치느냐. 눈 감고 있으면 더 생각 많은데, 그러죠. 그래서 느낌을 그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집중을 다른 곳이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불교에서 참선할 때 화두, 뭐 화두 여러 가지 있죠. 이먹고. 도대체 이게 뭐냐? 그만 계속 생각하면 다른 감정, 생각할 겨를이 없다, 그래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손에 집중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우리 몸 중에서 가장 감각이 발달한 부분이 손인데, 손에 집중하면 그냥 손에 집중, 손 그게 아니고 요렇게 해서 양손에서 느끼는 기를 느낀다면, 안 느껴지면 계속 잡념이 들 수도 있는데, 계속 집중하면 양손에서 전류, 자석 같은 게 느껴집니다. 그게 느껴지기 시작하면 다른 느낌은 저절로 그쳐집니다. 그거 집중한다고, 신기해서. 제가 처음 요거 할 때 느껴진 참 재미났던 일화는, 어릴 때에 시골에 살면서 애들끼리 놀이를 했습니다. 어떤 놀이냐면요, 실제 어른들은 그거 하지 마라 막 그랬었는데, 그런 놀이를 했는데, 주로 이제 겨울에 사랑방에 뭐 아버지 뭐 할아버지들이 동네 마실 놀러 가고 없을 때 친구들끼리 모여서, 또는 여름에 산에 가서 소 먹이면서 하는 놀이가 뭐냐면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좀 내성적이거나 아주 내면적인, 주로 여자나 남자라도 여자 같은 성격이 있는 그런 애들,
가운데 탁 앉혀놓습니다. 앉아놓고 손을 요렇게, 우리는 그때 뭔 뜻인지도 모르게 그렇게 그냥 남한테 배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딱 해서 앉혀놓습니다. 그걸 앉혀놓고는 우리는 뺑 눌러섭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주문을 외워줍니다. 주문이 지금 기억나는 몇 자가 그겁니다. 나나나나 춘나나 춘나이 색시 이도롱이, 그게 아마 춘향이를 그 당시에 춘나이라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똑같은 주문을 계속 외우면 얘가 이 팔이 저절로 벌어집니다. 체면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안 된 사람 안 되고 그 좀 내면이 고른애 잘 돼요. 그래 이게 쫙 다 벌어지면 무의식의 경지에 가버립니다. 그럼 어찌 되느냐? 그 다음부터는 애가 자기 정신이 아닌 그런 모습으로 막, 심지어는 산에 가서 할 때 막 우리가 이제 팔 쭉 벌어지는 거 보고 나머지 애들은 막 겁이 나 도망갑니다. 이 다 벌어지고 나면 온 막 산에 뛰어다니면서 심지어는 도망간 애 잡아서 때리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럴 때 찬물을 끼얹는다든지 그러면 다시 본정신 돌아오고. 위험한 놀이죠. 그래서 어른들은 하지 마라 하는데도 우리는 하도 신기하고 재밌으니까 어릴 때 그걸 봤는데, 제가 수련하면서 전배 올 때 요거 느끼, 오! 나도 된다, 나도 된다. 그러니까 막 손에 느낌이 오니까 더 기분이 좋아서 손에 집중합니다. 다른 생각 잊어버리죠. 그 지감이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감이 한 방법. 그러니까 불교에서 화두, 생각, 감정, 잡념, 번뇌를 억지로 버리자 하면 버리지 않은 감정이 또 생기죠. 그래서 한 가지 어떤 주제에 집중하자. 화두, 이 먹고라든지, 또는 달마가 동쪽으로 안 까다로운 그런 거 화두입니다. 그것만 계속 생각하면 다른 생각 줄어든다. 또는 몸에, 손에 집중해서 다른 감정 줄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거 설명입니다. 또 하나, 조식. 조식은 글자 그대로 호흡을 고르게 한다는 거죠. 숨을 고르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마땅히 기운이 평온하게 되는 것인데, 시간을 늘려 호흡하면 그 효험이 신기하여 숨쉬는 기운이 배꼽 아래로 내려가 몸을 두루 돌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신선을 닦는 이들이 도인이라는 것 또한 이 속에 있나니, 기운을 기르고 성품을 단련함이야말로 한검도의 지파인 것이다. 이 도인은 도사 그 도인이 아니고 한자가 다르죠. 바로 우리 몸을 당겨주고 늘어주고 하는 체조의 일종, 그래 보시면 됩니다. 끌고 당기고 긴축 이완하는 그와 같은 몸을 한마디로 그렇게 늘어주고 당겨주고 하는 체조와 같은 거, 신선들이 하는 체조, 그런 거. 한검도라는 거는 요 대중교 용어로 쓰는 그런 용어입니다. 어쨌든 바로 조식은 호흡을 고르게 하는 거, 고르게 해서 배꼽 아래로 내려간다. 왜 배꼽 아래로 내려가냐? 그래서 단전호흡 그러죠. 자, 여기서 하나, 단전호흡은 호흡의 한 일종입니다. 단전호흡만이 유일한 길이 아니죠. 단학, 도교 이런 데서 단전호흡 이야기하지, 실제 우리 전통 수련에서는 그냥 호흡을 고르게 해서 고요히 내려가는 거, 억지로 하지 않는 거. 실제 정통 도교에서 단학에서는 정통 단전호흡을 할 때는 몇 초간 들어 마시고 몇 초간 참고 몇 초간 내쉬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 억지로 하면 오히려 몸에 무리가 옵니다. 부작용이 옵니다. 좀 심한 무리가 가요. 잘못하다가는 요 숨길이 막혀버립니다. 아주 고통스러워, 그거 풀어주려면. 그래서 혼자 하면 안 되고 지도를 받아야 된다, 그런 말 하죠. 근데 실제 우리 수련 속에서는 편안하게 호흡해서, 꼭 단전호흡이라기보다는 기운이 호흡이 크게 쭉 내려가는 거. 원래 어린애들 보면 아랫배까지 호흡을 합니다. 숨 쉴 때마다 아랫배가 볼록볼록합니다. 애들 누워있을 때 보면. 그게 점점 커나가면서 우리 가슴으로 호흡하죠. 흉식. 그러다가 죽을 때 다 돼가면 목으로 깔딱깔딱 하다가 목숨이 달아나죠. 그걸 목숨에서 흉식, 아랫배 단전, 호흡을 내리는 거. 그래서 차분하게 내리는 거. 우리가 평소에 낮에 활동할 때 힘들다가도 잠시 낮잠 자거나 또 밤에 자고 나면 피로가 풀리죠. 왜 그러냐? 잠시 낮잠을 자도 또 밤에 자고 나면
그때 가만히 몸을 관찰해 보면 대부분 다가 아랫배까지 숨을 쉽니다. 주무시는 분들 보면 아랫배가 볼록볼록해요. 깊이 들어 마시고 고요히 쉬죠. 그러면 온몸의 생체 에너지가 활성화되고 원기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자면서까지도 막 깡무에 시달리면 호흡도 거칠어집니다. 그렇죠. 그만큼 호흡을 고요히 내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조식입니다. 그 얘기를 윤시복이 좀 자세히 설명했죠. 이런 거 바로 신선 도교에서 말하는 그 도인과도 통하는 말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금촉. 촉감을 그친다. 금한다. 그죠? 촉감 그러면 뭐 오감 그러죠. 뭐 눈으로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냄새 맡는 거, 손으로 만지는 거 다 오감. 그 부딪힘을 금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몸이 편안해짐을 위해 하는 것인데 향불을 피우고 신고를 읽으면 이 신고는 3일 신고입니다. 가달도적이 엿보지 못함으로, 그러니까 헛된 망령된 게 감히 엿보지 못함으로 차츰 명상 속으로 들어가 몸을 가지되 얽매임이 없는지라 유교의 극기란 것도 이에서 지날 것이 없으며 몸을 닫고 성품을 따르니 윤리의 교가 여기에 의함인 것이다. 자, 아까 지감은 감정을 버리는 거 그랬죠. 감정을 거치는 거라면 금촉은 촉감을 거치는 거. 그건 비슷한 거 아니냐. 그보다는 쉽게 말해서 오감, 그게 촉이라 보면 되죠. 먹고 싶은 거 억지로 참는 게 아니고 그런 거 버리고 좋은 거, 그러니까 쾌락을 버리는 거, 쾌락에서 벗어나는 거,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감은 감정 거치는 거, 별의별 번뇌, 감정, 뭐 욕심, 뭐 화가 나는 거, 질투 나는 거, 그런 거 버리는 거. 그거 버리는 방법 어렵지만은, 그래서 불교는 그런 거 대신에 다른 생각 하나, 화두. 또 제가 소개했던 것은 손에 감각이 좀 좋으니까 그걸 느끼는 거. 그럼 이거 금촉 아니냐 하는데 그런 감정 느끼기 위해서 도구죠. 요 금촉은 그보다도 그야말로 세속 속에 쾌락을 멈추는 거. 금욕. 쉽게 보면 금욕. 예, 그래 보면 쉽습니다. 그 유교에서 극기하고 닮았죠. 극기복례, 극기, 유교에서도 금욕. 그런 거 많이 이야기하죠. 그야말로 뭐 공자도 강조했고 맹자도 그렇죠. 욕심을 그치는 거, 그것만큼 좋은 게 수련에 좋은 게 없다. 뭐 그걸 말합니다. 물론 좋은 욕심은 살려나가고 나쁜 욕심, 그런 거 버리는 거. 자, 이렇게 지감, 조식, 금촉에 대해서 윤시복이 설명했는데 결국은 불교, 도교, 유교 수련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 얘기죠. 요 얘기는 뭐냐면 최초의 난낭비서, 우리나라 옛날부터 바로 풍류가 있었으니 현묘한도가 있는데 이게 풍류를 한다. 이 가르침을 설치한 거는 선사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미 그 속에 삼교를 포함하고 있다. 유교, 불교, 도교가 다 포함되어 있다 그랬죠. 그처럼 우리의 전통 수련 속에 이미 불교 수련, 도교 수련, 유교 수련 다 담겨 있다. 이겁니다. 이거는 대종교 3일 신고에 나온 거 아니냐 했지만은 원래 대종교 그 정신 자체가 환인, 환웅, 단군, 그 시대의 정신을 다시 부활하자, 그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환웅이 장관 사람으로 변해서 혼인해서 아들을 잉태해서 낳으니 이름을 단군 왕금이라 한다. 자, 요 말도 보면요, 환웅은 하나님의 아들, 환인의 아들이니까 천신이죠. 웅녀는 땅에서 사람으로 됐으니까 지신, 단군은 천신과 지신이 결합해서 낳은 인신, 그렇게 되죠. 예. 자, 환웅의 천신이라는 건 실제 환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단군신에 보면 환웅을 다르게 또 쓰는 데 보면 환웅천왕이라 쓴 데도 있고 신웅 또는 신, 이렇게 된 데 있습니다. 실제 앞에서 이야기했지만은 곰과 호랑이가 사람 되고 싶을 때 신웅에게 빌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환웅이 마늘과 쑥을 준 게 아니고 신이 마늘과 쑥을 줍니다.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다 물론 하늘에 내려올 때는 환웅처럼 그러죠. 다 환웅인데 환웅을 이렇게 표현한 거 볼 때 신. 어찌 보면 삼국유사에서는 선도할 때 선자는 안 나오고 신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조선의 종교는 선교라기보다는 신교다. 바로 조선 도교사 썼던 이능화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이렇게 신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대종교에서도 고대의 종교는 신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만은 그 신교가 꼭 하늘의 신만 말하는 게 아니고 또 중국의 신선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민족의 정신, 선과 같은 의미 고려해 보는 게 낫다는 겁니다. 어쨌든 환웅은 하늘에서 온 천신. 거기서 웅녀는 지신. 지신인 것은 동물이 사람 됐으니까 땅에 있는 미물이 사람 됐으니까 지신이 아니냐 고려해 볼 수도 있고 우리말로 아까 이두라 그랬죠. 곰을 웅녀를 우리말로 하면 곰녀. 곰녀는 이렇게 쓰죠. 아래야 아와 오의 중간 곰녀. 근데 이 요 말이 우리말에 고대는 천신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 천신의 반대 지신. 요 감은 지신이란 뜻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웅녀 자체가 바로 이름 속에 지신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고 당군은 당연히 천신과 지신이 조화를 이루어 태어난 인신. 결국은 천지인이죠. 대부분 다른 나라 신화들 보면 하늘과 땅, 남신과 여신, 밝음과 어둠, 선과 악이 대립해서 싸우지요. 거의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중국 신화도 그렇고 서양 그리스 신화, 일본 신화 거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예 뭐 창세 신화 어둠과 밝음이 나누어지고 뭐 거의 대립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라 세울 때 대립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조화 속에 인간이 태어나는 인간 세상을 구하기를 탐낸 환웅, 사람으로 변하기를 원한 웅녀, 그러면서 세상을 다스리는 단군, 이렇게 태어나죠. 바로 천지인의 조화입니다. 이런 조화롭고 신령스러운 분이 근거한 나라가 신구.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신인. 이 나라 백성은 하늘나라 자손, 천손. 이런 개념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군신화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액면 그대로 봐도 신비하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보면 정말 우리 민족의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군, 당군 삼국유사에는 요 단, 재단단자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왕기, 동국사략, 세종실록, 지리지, 응제시주 다 박달나무 단 되어 있습니다. 다릅니다. 뭐 어느 게 맞나? 근데 단군의 단, 요 재단단자, 신단수 단자, 거기서 딱 말이죠. 또 단군, 박달나무 단, 박달나무 단인데 이 신단수가 곧 박달나무다. 그러면 그 말이 그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똑같은데 저는 의미가 솔직히 이것 쪽을 더 존중하는데 노트북이나 PC로 한글로 단군 쓰고 한자 번역 탁 치면 이거 안 나오고 이거 나옵니다. 이거는 따로따로 한자 따로 쳐야 됩니다. 요즘 통용은 이걸로 많이 통용됩니다. 재정일치사회에서 제사장 겸 임금, 그걸 상징인데 최남선, 이 단군의 뜻, 단군의 말 호남말로 무당을 당굴래 당굴 여기서 온 말이다. 오, 그러면 당군이 무당이란 말이냐? 예, 무당입니다. 몽골어로 하늘 뜻하면서 동시에 또 무당 뜻하는 탱글이 원래 당군이 요 뜻이다. 이게 무슨 상관이냐 하지만 어쩌면 단군의 시대 만주 몽골로 갖고 우리의 고대 역사를 찾는 거 상당히 의미 있죠. 천하면서도 그래 볼 겁니다. 야, 왜 하필 우리가 무당이냐, 무당의 자손이냐? 근데 그게 아닙니다. 요즘 들어서 무당에 대해서 좀 그렇게 봐서 그렇지 고대는 무당이 최고입니다. 서양이고 동양이고 재정일치. 성경에 나오는 모세 무당이잖아요. 무당입니다. 하늘의 뜻을 받들어서 백성 다스리는 카리스마란 말이 그래 돼서 나온 겁니다. 요즘은 아주 심하게 확 사람을 휘어잡는 걸 카리스마 그랬는데 실제 원래 카리스마 뜻은 신적 권위를 부여받은 바로 무당 같은 거, 모세 같은 겁니다. 무자가 이렇게 하늘, 땅 가운데를 이어주는 사람, 요게 무자잖아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람, 그게 무당입니다. 고대의 뜻은 제사장, 아무나 하늘의 제사도 못 지냈습니다. 그게 무당이라는 거죠. 고대의 뜻입니다.
또 삼국지 위지동전에 보면요, 한의 구급에서 천신에게 제사 지내는 일을 주관하던 천군과 그 성격을 함께하는 면이 있다. 자, 요거 쉽게 진행할 수 있는데요. 옛날에도 중국의 옛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자만이 하늘의 아들이라서 하늘의 제사 지냅니다. 그렇죠? 아들이 아버지 제사 지내지 감히 하인이 또는 이웃이 우리 아버지 제사 안 지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한테 제사 지내랍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천자만 하늘에 제사 지내지 일반 왕들은 제후들은 하늘에 제사 못 지냈어요. 그래서 우리 사대주의 사상에 있었던 조선시대 때 임금들 천재 하늘에 제사 못 지냈습니다. 오히려 고종 황제가 되고 나서 천재를 다시 부활했죠. 이 중국 기록은 대단한 겁니다. 고조선은 이미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천군이 있었다. 그 천군이 바로 단군이다. 그렇죠? 무당이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하늘에 제사 지낼 수 있는 분, 그런 의미죠. 우리 한국 선도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거, 천재를 지내왔다는 거. 요거 이후에 다음 시간에 또 제가 주제를 계속 이어서 선도 사관으로 보는 고구려 역사, 백제 역사, 신라 역사 할 때 마찬가지로 다룰 겁니다. 고구려, 신라 다 하늘에 제사 지내는 천재를 지냈던 우리의 선도 문화를 이어왔습니다. 이런 의미. 그게 단군이라는 겁니다. 그 단군의 단은 천의 중국 발음인 티엔, 탄, 그런 거. 중국식으로 봐도 그렇죠. 지금 오늘날로 생각하는 그 당시 옛날로 볼 때는 만주 쪽에서 썼던 그런 거, 탱거리처럼 또 천은 텐, 티엔. 그래서 그 천, 단, 천, 다 하늘, 밝음, 광명, 그런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한은 환웅, 그 환은 또 우리말로 환하다, 하늘, 환.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천암선, 그럼 군은 뭐냐? 환은 환하다, 뭐 밝음, 뭐 천, 그런 거라면 군은 칸, 쿤과 통해서, 그렇죠? 징기스 칸, 쿠빌라이 칸, 그러죠? 칸, 쿤, 그런 뜻, 신과 임금의 뜻이 담겨 있다. 그렇게 봅니다. 결국은 단은 하늘이고 군은 신 또는 임금. 결국 단군은 하늘의 신 또는 태양신인 임금이라 할 수 있다. 예. 우리 단군 초상화 중에 가장 오래된 겁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 있냐면 실제 저기 충청도 쪽에 어떤 단군 사당에 있습니다. 무속인들 중에서도 가끔 단군 모시기도 하지요. 근데 그 무속인은 대단한 수준이 있는 무속인입니다. 무당들이 보통 최영 장군을 많이 모신다든지 뭐 그러잖아요. 근데 저 어떤 이제 얼마 전에 풍수하는 사람 따라 산에 다니다가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해요. 그 무당들은 이제 모시는 게 최영이라든지 뭐 또는 저 누굽니까? 그게 좀 한맺혀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을 많이 모신다. 그런 말을 해요. 감히 그 뭐 이순신이라든지 을지문덕이라든지 그런 신은 안 모신다. 예, 저는 듣고 속으로 웃었는데 뭐 살짝 어긋나는지 어쨌든 선무당 이야기 했으면 그렇지만 그 무당도 영급이 있습니다. 또 죽은 신도 영급이 있어요. 그야말로 뭐 쉽게 말해서 이제 태권도 1단, 2단, 3단 그러듯이 이순신은 태권도 10단인데 최영장군이라 있는 사람은 태권도 3단이다. 무당이 태권도 1단밖에 안 된다. 그러면 3단 따르지 10단은 쳐다보도 못합니다. 단군은 100단입니다. 그런 분이죠. 성인이니까 나라 세운 성인. 그래서 감히 우러러도 못 보는 게 무당입니다. 무당들은 거의 단군 안 섬깁니다. 가끔 단군을 섬긴다는 것은 그 무당은 의식도 있고 영급도 좀 높다. 뭐 그런, 저는 아직까지 일반 무당 속에는 잘 못 봤는데 그래도 단군 사당이라는 표현을 쓰는 그런 곳에 가면 이런 게 조상화가 가끔 보이기도 합니다. 단군왕금은 요임금이 왕위에 오른 지 50해가 되던 경인년에 평양성에 도읍하고 비로소 조선이라 했다. 이게 삼국유사 문장인데
사무사 편찬한 이래는 당군왕금이 개국한 연도에 대해서 요임금이 왕이 오르지 50해가 되는 경인년 해놓고 추석을 달기를 그랬습니다. 요임금이 즉위하던 원년은 무진년이고 그로부터 50년 후라면 50해 지났다면 정사년이지 경인년 아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건 사실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추석 달려 있습니다. 근데 요 추석 달린 거 보면 역시 삼국유사의 당군신화는 이런이 창조한 건 아니다는 겁니다. 거기에 옮겨 쓰면서 추석을 달고 했다는 근거가 보이죠. 보이는데 자, 요거 한번 보시죠. 앞에 위서에서는 지금부터 2000년에 당군왕금이란 이가 있었다. 그는 아사달의 도읍을 세우고 아까 아사달 추석도 이른이 달았었죠. 나라 여러 국호를 조선을 했다. 그것은 중국의 요임금과 같은 시대였다. 요 말 어딜 봐도 신화 가리고 역사 그대로죠. 근데 이게 중국 역사책에 기록된 것인데 단군조선과 요임금 같은 시대다. 중국도 인정한 거죠. 근데 물론 이 위서가 어떤 책인지는 지금 잘 모릅니다. 그냥 글자 그대로 위서는 바로 조조의 나라죠. 삼국시대 위촉오 그 조조의 나라 위서인데 거기에는 단군의 기록 없습니다. 또 하나는 북제 때 위안인가 누가 쓰는 위서가 있습니다. 그게 있는데 그건 책이 100몇 권이나 돼요. 근데 그 중에서 24권은 잊어버리고 지금 남아있는 게 100몇 권인데 그 100몇 권 속에서도 이 기록이 안 나옵니다. 그럼 도대체 이런이 인용한 위서는 어떤 책이냐 잘 모릅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우리는 역사책을 여러 사람이 잘 안 씁니다. 나라에서 쓰는 것만 있고 이런이 쓰는 거 이런 거 잘 없습니다. 그 외에는 그냥 산에 숨어 살던 선도하는 사람들이 썼던 청학집, 해동이죠. 어쩌면 조금 조잡하기도 한 그런 설화들, 그런 책들이 좀 있고 그래요.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많이 있었는 잡다한 책들, 그 조선 초에 수서령토에 다 걷어들였죠. 그걸 갖고, 그래서 우리 고대 좋은 역사책들 다 숨겼다. 꼭 그게 아니고, 온갖 불온서적 잡서, 민중들, 일반 백성들이 알면 혹시 무민할 그런 것 쌍 없이 했다. 그래 봐도 돼요. 그 정도로 좀 조잡한 역사들이 민가에 있었고, 제대로 된 역사책들은 우리나라 전통으로 나라에서 쓰고 개인이 잘 안 썼습니다. 중국에는 그게 아니고, 여러 큰 집안에서 역사를 많이 썼대요. 아마 그 책 속에 위서가 있었지 않겠느냐. 그래 봅니다. 이런이 봤던 위서는 어떤 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상 이건 역사지, 이건 신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고조선의 건국연대 그러면 기원전 2333년 그러죠.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거 동북 통감에서 고조선 건국연대를 요임금 즉위한 25년, 무진년, 그때로 보기 때문에 동북 통감에서 그래 본 겁니다. 그럼 우리는 요임금보다 어쨌든 25년 뒤죠. 이거 따를 필요 없습니다. 이 근거 없습니다. 그냥 삼국유사에 보면 요임금보다 50년 후 그러기도 하고, 위서에는 그냥 같은 시대 그러기도 하고, 어쨌든 연대 차이는 있지만은 그래 연대에 얼마가 차이가 나고 시대로 볼 때 중국의 요임금과 고조선은 같은 시대라 본 것은 중국도 인정한 우리 고조선 그래 볼 수 있습니다. 자, 현대 고고학에서는 주로 청동기 시대 때 국가가 출현했다 그래 보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렇죠. 구석기 돌도끼 돌칼 가지고 나라 못 세우죠. 전쟁도 못 하는데 나라가 있으려면 국토방위도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나라 지키고 어쩜 하려면 최소한 철제, 청동기, 동기 있어야 되죠. 그냥 친석기, 구석기 갖고는 나라라 할 수 없습니다. 청동기부터 나라라 보는데, 그 윤대영 교수 청동기 문화 2333년이 맞다 하더라도 그는 BC 23세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고고학적 유물로 보면 BC 23, 4세기가 아니라 25세기 이전이다. 그래 봅니다. 전라남도 영암군 장천리 유적에서 나온 청동기 시대 집자리, 경기도 양평군 양수리에서 발견된 청동기 시대 유물 고인돌 무덤, 그 연대가 방사선 탄소 측정했더니 기원전 25세기 확인되고, 또 만주에서 가장 이런 청동기 문화, 우리 고조선과 가장 가까운 문화 하가점 하청 문화, 요게 기원전 2410년으로 측정이 됩니다. 그래 볼 때
기원전 2303년보다 170년 정도 앞서지요. 한반도와 만주지역 청동기 연대, 중국의 황하위역 기원전 2200년 정도, 시베리아 또는 중앙아시아 기원전 1700년보다 고고학적으로 앞서지요. 근데 이걸 볼 때 중국 문화, 세계 문화 중에 하나인 황하 문명, 고 2200년대라는데, 그래서 그거 비슷하게 2303년 했지만 실제 우리 만주 또 우리 땅에 우리나라 지금 한반도 쪽에 남쪽에도 있는 이런 청동기 유적을 보니까 B25세기 황하유역보다도 훨씬 앞선 200~300년 앞선 그런 문명입니다. 더 하나 중요한 거는요, 중앙아시아는 고고학적으로 볼 때 기원전 1700년 정도라 했습니다. 근데 환단고기에는 고대 환국이 중앙아시아에서 시작된 걸로 나오죠. 이 고고학적으로 안 맞습니다. 중앙아시아는 우리 한반도보다도 청동기 문명이 몇백 년 후입니다. 또 부도지도 중앙아시아부터 시작되죠. 이 중앙아시아, 그냥 위쪽에서 내려왔다 하려니까 만주보다 더 위쪽이 중앙아시아 아니겠느냐 그래 보는데 별로 과학적이지 못합니다. 고고학적으로 볼 때 엉터리입니다. 더 대단한 거, 아까 하가점 하층문화는 고조선과 직접 연결된 증거가 많다 했는데, 홍산문화 지금 현재 중국 땅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참 발굴도 제대로 못하고 발굴된 거 제대로 연구도 잘 못하는데, 이미 발표된 것만 봐도 중국 문화가 아니고 우리 문화와 관계되는 고조선의 전신문화라는 거 많이 보이죠. 거의 웅녀시대 문화일 것이다. 그러니까 환웅시대라는 거죠. 환웅시대. 물론 이제 그게 뭐 곰 발바닥하고 비슷하게 생긴 게 나오고 뭐 이렇게 수련하는 여자가 여신상이 있고 해서 웅녀와 같은 환웅시대 아니냐. 꼭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요 시대를 구석기, 신석기 지나서 청동기는 아니고 바로 신석기와 청동기 중간쯤 옥과 청동을 함께 쓰는 그 시대, 초기 청동기 시대 홍산문화 봅니다. 이 홍산문화는 황하 문명, 중국의 황하 문명보다 근 400~500년 앞서죠. 이걸 봐도 단군 신화를 순전히 신화로 치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상당히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하나씩 증명되어 나가는 그런 거랍니다. 근데 해석하게도 이 홍산 문화를 우리 문화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중국이 딱 감추고 있죠. 예. 실제 우리 교과서에도 실린 거죠. 고조선 문화권, 고인돌, 비파형 동검 다 청동기 문화입니다. 청동기 유적. 비파형 동검은 중국 쪽, 중국 중원 본토에서는 안 나옵니다. 또 고인돌, 탁자식 고인돌, 이것도 우리 한반도 쪽에만 나옵니다. 이게 고조선의 문화라 봤을 때 고조선의 문화적인 영토만 봐도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고조선 영토가 요까지다, 요까지다, 여기까지다 뭐 그러기도 하는데 그냥 우선 문화적으로 그림 대충 볼 때 이렇게 되죠. 근데 옛날에는 영토 선이 정확히 안 합니다. 대충. 그렇죠. 대충 같은 문화를 가진 사람이 살았다는 겁니다. 이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우리 역사 짐작이 되지만 옛날에는 그냥 요거만 우리 옛날부터 우리가 요건 줄 알았지요. 그러다가 넓어져서 요만큼, 이제는 이만큼, 이제는 이만큼 이야기도 하고, 지금 현재도 고조선 영토에 대해서는 학설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요거 보는 사람은 문제 없습니다. 요하강이다, 뭐 나나 중심이다, 라너, 뭐 그렇게 요거보다 더 멀리 뭐 그러기도 하고 그럽니다. 요동 요서 할 때 요게 라오허, 여기 요강입니다. 요동 요서 아니냐 한데 옛날은 이게 요다, 뭐 란허, 요게 바로 요동 요서다 그래 말하기도 하는데 요게 맞겠죠. 지금 고조선 분포로 볼 때는 지금 요강, 라오허강 서쪽도 있으니까 그렇죠. 요게 경계로 보는 게 제가 볼 때는 맞을 것 같은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옛날 경계, 국경은 뚜렷 안 합니다. 국가 개념도 초기 국가 개념은 뚜렷 안 합니다. 중앙 집권 할 수 없습니다.
중앙에 나라가 있고 온 지방 다 다스리는 게 아니고 지방도 알아서 다스리고 중앙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임금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좀 힘 있는 무리가 나라 초기 국가 단계 고려해 보면 됩니다. 예. 뒤에 아사달로 돌아와 은둔하여 산신이 되었으니 수는 1908이었다. 여기서 1908세나 살 수 있냐? 이걸 신화로 안 보고 액면 그대로 보고 가짜다 그러겠죠. 이걸 신화로 본다면 아마 단군이 여러 명 있었다. 단군의 시기 조선 500년, 뭐 고려 700년 그러듯이 단군의 시대는 1900년 정도 됐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산실이 된 거, 나라 다스리다가 이제 은퇴해서 산실이 되었다. 이 산신, 이게 바로 완성된 선인을 따지죠. 선자, 신선선자가 사람인 변의 외삼자. 사람이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깨닫는 사람이죠. 아까 중국에서는 도가 완성되면 그냥 산에 갑니다. 아니면 하늘나라 가든지.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충분히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을 교화하고 다스리다가 이제 자리에 물려주고 은퇴하고 나서 산에 들어갑니다. 중국 산신하고 다르죠. 예. 그 단군이 산에 들어가서 산신이 된 거, 그 전통이 내려와서 오늘날 절에 산신각에 이런 게 모여 있죠. 이 산신에, 우리나라 산신의 시조가 단군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단군의 후손 신성, 뭐 산신, 꼭 호랑이와 같이 나오죠. 그래서 왜 곰은 안 나오고 왜 호랑이가 나오느냐? 곰은 삼국사 단군신화 그대로 친다면 단군의 어머니인데, 그렇죠. 어머니를 부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산신이 멋대로 부릴 수 있는 거는 산군, 그랬던 호랑이를 주로 부리고 그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쭉 정리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국유사의 뭐 단군신화 부분적으로 제가 따로따로 해석도 하고 재해석도 하고 해오다가 이번에 쭉 본 거는 선도사관 입장에서 다시 한번 보자, 그런 의미라 그랬죠. 신화는 한 민족의 어제와 오늘, 내일을 조망해 볼 수 있는 틀이나 태가 될 수 있는 원형이다 하는 겁니다. 그냥 옛날 이야기, 그냥 전설의 고향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과거, 그걸 비추어서 오늘날 우리 민족 형성이 된 원형, 아, 우리 민족이 이런 모습으로 시작되었구나. 우리가 지금 현재 그와 같은 DNA를 이어받았구나. 이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유추하고 그 속에 담긴 정신을 찾자는 문학이자 역사라는 겁니다. 그 정리하면 단군신화 속에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우주관, 인간관과 세계관, 종교와 사상, 또 교육과 정치 이념 다 담고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냥 쉽게 신화로 흘려버릴 수 없는 우리 민족의 고귀한 정신들, 우리 민족의 전통 정신들, 지금도 우리 민족 마음속에 살아 숨쉬는, 또 문화 흔적, 생활 풍습 속에 살아 숨쉬는 그런 정신을 담고 있는 게 단군신화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